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은 에베소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문화, 종교,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한복판을 보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신전의 규모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웅장하고 컸던지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를 하면 4배나 차이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하죠. 여러분, 이곳에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거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 마술과 신상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위로요,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에는 우상이 많고 마술도 많고 영적 혼합주의로 가득 찬 도시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나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그 사건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며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거기서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짜 믿음, 가짜 능력, 가짜 헌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던 허상들을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만나고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내려놓으며 진짜인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을 살펴보면요, 아무도 이 도시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았던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봤더니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붙들고 살아갔던 마술책들을 불태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돈을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의 그런 상당량의 책들을 싹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면 그들의 그 신상 조각들을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던 장사꾼들도요, 이 신상 장사가 멈춰질 정도로 도시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복음에는 어떠한 거룩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 화면을 함께 읽으시면서 같이 고백하실까요? 시작! 복음은 거룩한 능력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거룩한 능력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우울증을 입고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에게 감정적인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어떤 위로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복음은요,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들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껍데기를 벗겨버리고요, 본질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욕망, 우상을 드러내고요, 진짜를 붙들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내가 맞닥뜨리고 나가면요, 나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거짓들이 파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만드는 거룩한 능력이야말로 복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이 복음의 이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짜와 가짜는 결국 드러난다. 자, 11절 12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 아픈 사람에게 두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적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1절 전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더라.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까요?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앞치마, 손수건, 이 앞치마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 그 제국이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복장하는 남자들도 치마를 앞치마 같은 거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직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잖아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작업장에서 두르고 있는 앞치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자기가 잠깐 터치했던 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낫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증언하고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 일어났다라고요? 바울이 2년 동안은 두란노 사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날마다 강론을 하다갔습니다. 지금 강론하는 이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로 미신적인 요소, 마술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일으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안 일으키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고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기적만 바라보는 현상이 아니라 이 기적을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정말 바울처럼 내가 입고 있던 이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얹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문이 순식간에 쫙 퍼지겠죠. 거기 사람들로 매여 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상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을. 오늘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쓰셨는데, 그러다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지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또 똑같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헷갈리시죠? 그렇다고 될까? 말아야겠다고 될까? 근데 보면은요, 또 똑같은 기적이 안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자, 몇 군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25절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로마에서 저택 감옥에 감금이 됩니다.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9장은 지금 바울이 어떠한 세팅에서 있는 것이었죠? 3차 전도여행. 그러면 빌립보 서신을 썼었던 시점은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 서신을 썼는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지금 로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 방문해 온 사람이 누군가 보면 빌립보 교회 리더였던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에 와갖고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팠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아마 그 상상해보면 이런 거겠죠. 아유, 가지 말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도 말 안 듣고 거봐. 막 뭐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정말 어떡하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픈 것이 그냥 단순히 아픈 게 아니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러분 죽을 만큼 아팠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사실을 지금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어요. 그것이 27절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방문에 왔단 말이에요. 옥중에 있을 때. 근데 감사하지만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픈 정도가 죽게 생겼어요. 자, 상상해 보면 물론 이게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말은 못하지만 제 상상을 동원해서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이 에바브로디도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루라도 속히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근심이 덜하고 기뻐하게 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울의 손을 들어서 분명히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한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낫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아프면 바울이 자, 잠깐만 있어봐. 내 앞치마 자, 놓고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났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살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이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영적인 아들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는. 근데 디모데 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가 좀 아픈 지병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장이 아프고 자주 나는 병이 있다. 근데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야, 포도주도 조금씩 써.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는요, 위장병 약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르게 하면 병자가 낫고요, 귀신이 쫓아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 제자 디모데가 그렇게 위장으로 아파갖고 고생하고 있으면은요, 앞치마로 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잠언서 32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지어다. 여러분 독주라는 것은요, 그 고대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진통제로 쓰였어요. 죽게 된 사람에게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썼던 것이 독주라는 것이고요. 포도주는 또한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신경 안정제로도 포도주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조합해 보면 디모데가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신경성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못 고쳤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바울이 직접 고치지 못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자, 지금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에라스도를 고린도에 뒀다라고 하고 지금 드로비모는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병이 들었으면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처럼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이 드로비모에게 이렇게 얹으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병이 들어서 지금 밀레도에 두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이 바울의 일평생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다면 우리가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같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요? 귀신이 쫓아난다고? 아니요. 안 일어나는 거 당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건을 알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그 앞치마 잠깐 빌려갖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 좀 얹혀드리게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과 마술, 영적 혼합주의로 가득 찬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주권적으로 행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여기 나오는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나가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여러분 겉보기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사품 주의하십시오. 유사품이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가 아니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은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귀신의 명령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죠. 왜요? 본질이 달라요. 이들은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삶에 주를 영접한 자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와 가관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야 너네 누구니? 넌 누군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여러분 악기도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합니다. 악기가 유사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퉁입니까? 짜갑니까? 할렐루야! 진퉁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가요 가짜를 알아다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 들린 한 사람이요 7명의 성인을 이겨버립니다. 악기가 힘이 더 세요. 7 아들들이 어떻게 돼요? 상했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도 없으면서 괜히 시험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자기 흉내 그 가짜가 유사품이 흉내내면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라 나와 있죠. 여러분 이들이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니까 이 7 아들들이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어떤 능력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이 시험 삼아서 자신을 드러내니 당연히 실패하고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짜와 가짜를 가르며 드러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으로는요 우리 속일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얼마든지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아는가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까? 혹시 예수님의 이름만 빌리려는 것은 아닙니까?
내 신앙은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성경 말씀 펴서 읽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기도되어 따라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결국 진짜를 드러내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왜 진짜를 드러내게 됩니까? 내가 가짜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모든 것이 헛것이었어요. 헛것인지 모른 채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의 명분이요 목적이요 이 삶의 이유라고 여기고 나갔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헛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짜이시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손에 쥔 것을 내려놓게 한다. 한 번 더. 복음은 손에 쥔 것을 내려놓게 한다. 자, 17절에서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스게와 일곱 아들들이 실패했다던 얘기가 아주 한순간에 퍼졌겠죠. 이 퍼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바울이 진짜야. 야, 그 수학의 아들들 걔네 가짜였어. 야, 유사품이네. 결론적으로는요,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 복음이 온전히 들어오면 나오는 반응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숨기던 죄를 고백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찌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어둠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빛 하나만 들어오면요 훤히 밝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나 몰래 혼자 은밀하게 겪고 나갔던, 아니면 행하고 나갔던 죄 아직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그 빛이 들어와서 이 죄가 다 밝게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삶에 지탱하고 나갔던 것들, 이 헛것들 허상들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헛것이 말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들의 죄와 과거의 어두운 삶을요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한층 더 나아가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을 여기고 나갔던, 나의 삶 가운데 밥벌이를 여기고 나갔던 이 마술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놨어요. 그 책값을 다 환산해보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에베소에서 얼마나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은 한 드라크마는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5만 개의 은 드라크마면은요 계산하면 한 사람이 137년 동안 벌 연봉이에요. 자, 그것이 오늘날로 치면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잖아요.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에베소라는 것은요 우상으로 득실거리고요
미신적인 요소, 마술사, 이것이 가득 차 있는 도시였어요.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강론하고 나갈 때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장벽, 이 마술, 우상, 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깨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온전히 그 땅까지 실현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바울의 손을 통해서 오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복음 앞에서 내가 붙들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 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던지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또 내가 다시는 그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어찌 내가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만나셨어요? 근데 왜 아멘을 못하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셨어요?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만나셨는데 아직도 옛 것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 것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거, 에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오늘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뭐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감동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능력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손끝에서부터 마음까지 열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진짜로 내가 만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내려지게 돼요. 놓아지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문에 복음 앞에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여전히 혹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직업도 바꿉니다.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이들은요, 복음 때문에 이익되는 일 포기합니다. 금전적인 손해 기꺼이 감수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복음 때문에 관계 정리합니다. 내 말투 고칩니다. 내가 쓰는 시간 다시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 이 복음은요, 결단을 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만몬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셨어요.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부모를, 자녀들을, 형제들을 버리고라도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히 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거기는 분명한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놓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시작이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은 새 것이 되셨습니까? 과거의 삶이 어떤 삶이었더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벽한 그 상황 가운데 스테이트에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 알고 복음의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어찌 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며 이제는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무엇이다? 예수를 믿으면 변한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손수건과 앞치마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손을 들어서 그 에베소 땅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나갔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양날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 심령 가운데 찌르며 심령과 골수 모든 것을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갔는데,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으로 가득 찬 득실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이, 돌과 같은 마음들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게 하는 그 역사로 인해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나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면 내가 믿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참된 능력을 내가 받게 되면은요, 내가 접하게 되면, 내가 대면하게 되면은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 전에 내가 삶 가운데 이거 없으면 못 살지,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지, 이거 위에 살아야지 여겼던 모든 것들을 손을 놓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룩한 능력으로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을 분별하게 하는 힘이에요. 복음은 숫자적인 증가, 감동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때 진짜와 가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모두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아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주님이 나를 안다고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너는 몰라 라고 하실지. 악한 영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진실로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매주 교회에 오긴 했는데 내가 진짜 만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능력이에요. 복음은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진리신 예수님, 내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거 내 움켜쥐고 있는 것 손을 펼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 가운데 성공을 향한 조급함입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안정에 대한 집착입니까? 다른 사람과 여전히 끊임없이 비교하는 비교의식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외식과 습관만 남은 껍데기 신앙의 모습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주며 비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 힘으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갔더니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인도하심 온전히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줄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먼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